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그 종교들은 하나같이 효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합니다. 매우 중요시 여기죠. 특별히 유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효에 대한 사상을 더욱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효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주 강력하죠.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이미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100일로 축소되었다가 조선시대에 다시 사대부를 중심으로 3년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16년 중종 11년에 조광조가 중심으로 정치 개혁을 이루었는데 이때에 조선의 모든 백성들은 3년상을 다 치르라고 그렇게 법제화 되었던 것입니다.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는 부모님 산소 근처에 초막을 먼저 지하죠. 그리고 삼시세끼 밥상을 올려야 되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험하고 굳은 일은 피해야 되고요. 좋은 의복을 입거나 좋은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자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3년 동안 참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에 살아계신 부모님을 욕하거나 무시하면 망할 놈의 자식이라고 동네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만약 연로하신 부모님을 구타하거나 밥을 굶기거나 병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홀대하면 동네에서 두들겨 맞고 쫓겨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런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 말년에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는 거죠.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도 기가 막힐 일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시편 28편은 불효의 극치를 보여주는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은 배신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은 죽어야 들어가죠.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같다는 말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죽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절망의 끝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절망의 상태, 소생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절망의 끝자락, 벼랑의 끝자락, 한 발만 내디디면 깊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곧 그 죽음의 고통이 병이 든 것도 아니고요. 늙어서 다친 것도 아니고 전쟁에 패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들의 칼에 죽어야 하는 고통인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절망감, 그 배신감, 분노, 그리고 자식에 대한 연민의 정이 뒤범벅이 되어져서 그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소리를 자주 하죠. 아, 힘들다. 정말 힘들어 죽겠다. 아, 죽을 것 같아. 못 견디겠어. 푸념하듯이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푸념 정도가 아닌 것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또 2절에도 보면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귀를 막지 마시고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 소리 좀 들어보세요. 어째서 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나를 이토록 처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왜 귀 막고 계십니까? 소리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제발 좀 뭐라고 속 시원히 대답이라도 좀 해보세요. 다윗은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귀 좀 막지 마세요.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때로 푸념하듯이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속 시원히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까 즉각 들어주시니 참 너무 좋다. 오히려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때로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외면하고 계신 것 같고요. 때로는 귀를 막고 계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은 이 다윗의 마음이 아 그래 나도 동의가 가 그렇게 좀 지금 느껴지고 계십니까? 뭐 기도를 해봤어야 느껴지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다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잊고 있을 뿐이지. 그런 경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까요? 이 상황에서 다윗의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원래 부르다, 암송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다는 말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면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사용할 때는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간절히 도움을 청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를 알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신명이라고 하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언약적
개념이에요. 언약적 개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 맺었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높이 세워주겠다. 이미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그 언약을 맺었지만 지금 상황은 처참한 상황이에요. 아들의 칼에 죽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지금 절박하게 기도하는 건데,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고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 반응을 일으켜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좀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경박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받은 은혜를 절제하지 못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좀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식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지금 기도합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경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남북 왕 39명 중 이스라엘의 남북의 왕이 총 39명이거든요. 천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강한 영토를 많이 확장한 그런 나라, 백성들이 가장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식하고 점잖지 못해서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아닙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30절과 31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오만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사무엘하 15장의 이 내용은 시편 28편의 배경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기습적인 반역에 의해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겼어요. 얼마나 상황이 다급했는지 한 나라의 왕이 머리도 빗지 못했어요. 풀어헤친 그 상태에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한 나라의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 맞은편 감난산으로 지금 피신 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급하면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지금 성을 빠져나와서 뒷길로 저쪽에 감난산 쪽에 나 있는 문, 예루살렘 성 바로 앞에가 감람산이거든요. 그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그 계곡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해요. 이걸 넘어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13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이제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터지지 않겠어요?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77편입니다. 이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40번 이상 나옵니다. 40번 이상. 그런데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윗과 같은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이 약해요. 배고프면 울고 오줌 싸면 울고 뭔가 불편하면 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젖 한 통 입에 물려주고 기저귀 갈아지면 방긋방긋 금방 웃어요. 어린아이는 내가 울면 엄마가 젖을 줄까 진짜? 내가 울면 엄마가 기저귀 갈아줄까? 이런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면 돼요. 그럼 엄마가 당연히 와서 젖 준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는 생각할 게 많거든요. 계산할 게 많거든요. 야, 이거 내가 예수 받아들이면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다 갖다 버리고 나 따라오라는데 그거 계산하기 복잡하거든요. 어렵거든요.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어린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젖병 한 병에 만족합니까? 절대 만족 못해요. 원하고 요구하는 품목이 참 다양합니다. 내가 울면 엄마가 반드시 젖을 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나무 뿌랭이를 뽑으면서 울고요. 어떨 때는 뭐 그냥 3일 금식하며 울고요. 어떨 때는 대충 그냥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른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어린아이입니다. 에녹도, 다윗도, 모세도.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난 게 몇 번인지 아세요? 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8번입니다. 8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못 봤잖아요. 광채가 나서.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을 8번이나 만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약에 오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른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모든 인간들은 전부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항복하는 마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 기도의 관습이나 그런 격식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칼날 앞에 지금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에요. 곧 죽을 상황이에요. 얼마나 급하면 왕이 머리도 못 묶고 의관도 다 집어 던지고 머리 풀어헤치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겠다고 무릎 꿇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패한 패장은 승장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많이 봤잖아요. 패장은 자기 목숨이 승장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제 살리든지 죽든지 자기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승리한 그 장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들의 기도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긴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두 손 못 듭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자,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 우리 이걸 강청기도라고 하죠.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쉬지 않는 것이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틈이 없어요. 그냥 너무 급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머리 물어헤치고 맨발로 급하게 지금 목숨 부지하게 하기 위해 도망가는데 지금 뭐 격식 차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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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 부리듯이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발을 동동 굴르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막 강청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밤이 늦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웃에 사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요. 지금 멀리서 손님이 찾아왔는데 저녁에 준비해놓은 빵을 다 먹어서 손님을 대접할 수가 없다. 손님이 지금 식사도 못 하셨는데 그러니 남은 빵 좀 구워줘 하고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잠들어서 줄 수 없다고 거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또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떡을 구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구라서 준 것이 아니라 너무 못살게 구니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인 거예요.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처절한 현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벼랑 끝에 승자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맺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겠다. 우리 다윗 언약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죠.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보면 다윗 언약이 뭔지 쭉 다 설명해. 제가 많이 우리 주일 오후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겠습니까? 죽이면 되겠어요? 죽이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일 수 없어요. 왜? 죽이면 아담과 또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그 모든 언약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다윗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나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없어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선택하면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깨트려요? 안 깨트려요? 안 깨트리시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완성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완성 못 시키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한테 뭐 하라고요? 그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속히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한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해주세요. 그거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시고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지난주에 야곱의 씨름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미 야곱이 도망갈 때 루스 광야에서 이미 만나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에스라고 하는 복병 앞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거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야복 강가라고요. 지금 이 감난산을 올라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야복 강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과 고독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압살롬 반역을 제압하셨어요. 다윗이 자기 신하들에게 울면서 간청해요. 내 아들 밧살은 절대 죽이지 마라. 절대 죽이지 마라. 절대 죽이지 말라.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압살롬이 키가 크고 키가 커요. 성경에 보면 말 타고 도망가다가 키가 커갖고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어. 요압이 가서 죽여버렸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슬피웁니까?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 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고 무릎 꿇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셔야 합니다. 끝까지 강청하며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단순하게 알라딘 요술 램프에 진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와서 주인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들어드릴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감당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들을 진행시켜 나아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며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수많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며 하나님 앞에 수없이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우면서 나보다 강한 적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밧세바를 취하고 완전 범죄를 위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무릎 꿇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했습니까? 시편 51편을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시편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거는 눈물로 자기의 베개를 적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 눈의 눈물을 이 병에 담아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울며 기도했어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며 행동하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하면 가가지고 108번 기도하고 뭐 부주나 좀 시주나 좀 하고 기와장에 이름 하나 써놓은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분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진행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역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뭐 100세까지 살아가는 것은 뭐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부르짖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춥고 배고플 때 가만히 떼기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의도 광장에 200만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수없이 많은 기도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기도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만큼 있는데 뭐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무섭다고 벌벌 떨고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머리 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야곱의 야복강가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과 씨름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야곱의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는 길,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는 길,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길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 정도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읽혀지지 않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갖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당연한 이 땅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요, 배고파서 부르짖는 그때가 다 지나갔습니다.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왜 과거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거리며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찬송이 나왔는데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 감각이 없을 거예요. 내 몫에 트인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왜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거든. 부르짖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침대에다가 등을 대고 졸작귀가 졸작귀에 문짝에 돌듯이 뱅글뱅글 도는 그런 인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야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산 곳곳마다 콘도가 다 기도하는 기도초소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때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뼈 빠지게 일해 보십시오. 밥 먹고 사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흘러가는 흐름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돈을 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함이에요. 연약하고 또 미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100%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벼랑 끝에 선자와 같은, 떨어지면 수천 길 낭떠러지 산산조각 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심정 갖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난 여기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적극적으로 필사적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응답을 전제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위에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계획하는 일들 위에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렇게 다시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